반갑습니다. 네, 새삼스럽게 맨날 보는 얼굴 뭐 반갑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늘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역자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입장으로서 예배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대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 밖을 나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재밌는 데가 많고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좀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은혜 받을 곳이 많은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럼에도 이 좋은 날 어디 안 가시고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의 어떤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매주 반갑고 기쁨이 됩니다. 예, 뭐 서론이 길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봐서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며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됐든 타인의 의지가 됐든 상황의 이끌림으로 인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꼭 반드시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오늘 다뤘습니다. 과거에 한번 요나서를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때 참 요나 물고기 뱃속이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미지화 형상화 시켜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익숙하겠죠. 요나 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린 그 성화 그림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요나의 뱃속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심지어는 촛불까지 켜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해서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큰 고래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뭐 막 진짜 집채만한 고래들 많잖아요. 뭐 사람 하나 한 명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그 위장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위장이 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가 여러 가지를 소화를 시키는 어떤 소화기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소화가 되겠죠. 예. 근데 그 요나라는 인물이 그 고래 뱃속, 고래가 아니죠. 이게 물고기 뱃속,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있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요나서에 이 나타난 그의 행적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도 우리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너는 저 아수르 니느웨 성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요나는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아수르는 그냥 지긋지긋한 치기를 떠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이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아수르라 하면은 그 역사의 기록상 보면은 굉장히 흉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과 자신들의 그런 권력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였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너는 거기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뭐 적절한 비유를 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와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죠. 남아 있죠, 여전히.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들이 식민 통치를 했던 그 과정 안에서 범했던 정말 악한 행동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다. 하여튼 그것처럼 우리가 일본을 봐듯이 아니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이죠. 요나에게 그 아수르 니누에라는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니 용서를 받는 기회가 생겨도 그 기회마저 뺏어버려서 저들은 그냥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평생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요나는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뭐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으로 돌아가면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게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요나가 뭐를 피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3절 하반절 계속 읽어볼게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같은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는 그 표현이 무려 그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빼박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분들 다 거절하고 그냥 본질만 보면 뭐를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간 겁니다. 저는 약간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봤을 때 요나는 애시장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 니느웨를 가라는 명령이 됐든 아니면 그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를 가라는 명령이 됐든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이어서 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배를 풍랑 가운데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당장이라도 난파돼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큰 풍랑을 보내셔서 배를 뒤흔들어 놓으셨죠. 그러자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각 신에게 막 빕니다. 살려주라고. 자신들이 맺고 있는 그 신들에게 찾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요나는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죠. 그러자 한 사람이 가서 요나를 깨워서 당신이 이런저런 사정을 막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요나가 알죠. 이 풍랑은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온 풍랑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0절, 그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으시고 뭐 없으신 분은 귀로 들으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는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0절에 자기가 뭐를 피함인 줄 알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훨씬 더 우리 삶에 내 신앙에 적용하기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다 알겠고 계신 건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내가 내 인생에서 따라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게는 부담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직전에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달라 죽었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다가 지옥 갔고,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남으로 회개하고 천국 갔죠.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뭐 계신 거 알고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성령 계신 거 다 알겠는데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웬만해서는 좀 제게 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 내가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쯤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구원받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왜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로 분명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의 연륜이나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속내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앞서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피하는 것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기회가 왔죠. 그 다시스로 가서, 아니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 명분 좋잖아요. 그 악한 놈들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가래요. 오케이, 옳소, 알렐루야, 이때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되신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걸 명분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린 거예요. 낯을. 그리고 나서 이후의 스토리는 물고기가 이제 덮치죠. 삼켜버리죠. 사람들이 요나가 자신의 양심 고백을 사람들 앞에 했고 결국엔 이 사람 때문인가를 알게 됐고 그 배에서 요나를 바깥으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이 요나를 삼켜버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물고기 뱃속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잡혀 먹은 것, 거기서 만약에 이 요나서가 끝이 났다면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 심판의 상징일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의 상징일 것입니다. 왜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는 그렇게 됐다. 마침표 땡.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낯을 피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냥 작살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나서가 굉장히 읽기 싫어하는 책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상황이 우리에겐 큰 은혜로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의 본문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습하고 그 냄새나고, 뭐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잘 안 가요. 비려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돼지갈비찜만 데리고 가서 지금도 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났을 겁니다. 별의별 냄새, 잡냄새, 온갖 냄새. 그리고 숨이 아주 막혔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여러분들 과연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자고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아니죠. 공감대가 없죠.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게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봉착했을 때 기본적으로 툭 튀어나온 반응이 뭐예요? 살려고 아둥바둥 하겠죠. 살려고 했겠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아둥바둥 거렸을 것입니다. 뭐 그 위장을 막 쳐보기도 했을 것이고, 이래저래 진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겠죠.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 바로 1절 방금 읽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 그것은 어디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눔할 때 나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여, 이 한 호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내 마음의 신경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전까지 온갖 내가 낑낑대고 해보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온갖 노력과 시도를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의 그 끄트머리에 도달했을 때 결국 발견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뭔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 차원으로 여러분들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씩 제가 과거에 제 얘기를 드리면서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교회 사역하기 직전에 몸담고 있었던 사역교회가 10년 이상 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고요. 10년 내내 개척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주일 10시 본 예배에 많이 앉아봐야 4명, 3명이었어요. 어떨 때는 저 포함해서, 교역자 포함해서 3명, 4명 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척교회를 10년을 섬겼어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목회자로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 알겠지만 제가 성향이 가만히 못 있는 성향입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역동적인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역동적인 신앙을 제가 교육하는 겁니다. 맛보아 아는 거를 내가 경험을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짜릿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왜? 뭐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지체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봐주십시오. 기분 좋게.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안에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뭐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서브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리고 얼마나 실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돈 들잖아요. 매월 40만 원 월세 내는 것도 못 내서 1년 그 보증금이 계속 깎여요. 그걸 알고 있어요. 10년 사례금 100원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 받고 이랬죠.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성향 때문에 제가 막 역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입다만한 큰 꿈이 있었고 저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임리더를 보면은 바빠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사역 준비하느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10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아침에 그 교회 나가서 저녁 밤 8시 9시까지 청소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지하 그 계단에서부터 바깥의 복도에서부터 심지어는 나름 교회 앞이라고 그 앞에 주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 냄새 나는 화장실 매일매일 그 마대를 가지고 마다질을 하고 또 하필이면 또 교회 앞에가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근데 공원에 또 왜 하필이면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화장실 볼일을 보죠. 물 좀 내리세요. 예, 그런 엄한 상황들을 진짜 말 그대로 격주로 얻는 거예요. 격주로. 그리고 그 개척교회 차라리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고 세팅된 교회면 그런 분들 덜 와요. 근데 만만한 교회, 개척교회 지하의 만만한 교회는 꼭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뭐 노숙인들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죠. 없는 거 도와주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막 와요. 심지어는 그걸 볼모 삼아서 협박까지 하는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 환경도 힘들지, 또 사역자라고 뭐가 비전과 꿈과 뭐가 소망을 가지고 훈련 장소구나라고 거기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돌이켜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우적대고 발버둥도 쳐보고 여기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을 꿈꿔보고자 이런저런 시도와 노력들도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지 않더라고요. 왜? 꼭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걸리는 게 뭐냐? 내가 나가면, 나마저 나가면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 굉장히 저한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요, 그 10년의 시간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성도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그때의 그 골방에서의 그 기도, 내가 원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이놈의 교회, 이 시궁창 같은 교회에 제발 좀 나가고 싶다. 계속해서 이미 죄악은 범죄했죠. 요나같이 매일매일 저는 불순종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부르신 거 하나님 거 알겠는데 그 하나님 거절하고 여호와의 얼굴과 낯을 피하여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만 되면 제일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저를 묶어두시더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을 가지고 그 요나를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넣어두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요나가 익사했구나, 거기서 끝나고 요나는 지옥과 멸망당할 사람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가장 절묘하고 가장 분명하고 주님이 이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요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찾은데,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서야 나를 찾냐, 왜 이제서야 나를 붙잡냐 라고 하시면서 그 요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나아가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셨으므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라는 것, 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신 그 주님,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분명히 압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되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뱃속일 수 있어요. 입니던 뿐이겠습니까?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과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여러분들 개인에게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다 총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어쩌면 정말 나는 가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있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부모님이 다니시든 셀 리더가 귀찮게 하든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회만 있다면 피해보고자 그렇게 머릿속에 데이터를 막 이렇게 굴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사역,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사역 정말 많이 합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뭔가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부흥할 것이고, 뭔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은 꿈을 꾼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거야 라는 기대와 그 꿈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나아갔는데, 정작 그 현장을 가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불편한 상황들, 매일매일 은혜는커녕 기쁨은커녕 늘 우울함과 상실감만 더 커져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진짜로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 박차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과 그 현실 앞에 당면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는 절대로 내 자신,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기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꿈꿔왔던, 기대했던 그곳에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거나, 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들어갔던 그 취업의 현장, 꿈꿨던 현장, 열심히 자소서 쓰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스펙 쌓고 가봅시다. 여러분, 이미 이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 가면은 꿈꾸고 바라던 나이스하고 괜찮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벌어졌나요? 아니요. 내 마음은 늘 불평과 불만과
있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욱더 집중되어 가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죠. 그 안에서 관계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겠고, 이런 여러 요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나라는 인간이란 내 자신에게서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요나의 심정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뱃속은 하나님과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부르신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돌아봤을 때고,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상황은 도망가고 싶은, 헤어나오고 싶은, 자유하고 싶은, 하나님, 부담스러운 그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길 원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기회만 생기면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간,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셨는지를요, 그걸 보십시오. 요나서 3장부터는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어디로 토해내요? 니느웨.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던, 하지만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그 자리에다가 토해내 버리십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죠. 그 또한, 그것도 본인이 니느웨 가려고 열심히 회개하고, 여러분 이 요나에서 2장의 기도를 쭉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해요. 하지만 끝까지 요나는 그러므로 제가 니느웨 성에 가겠습니다라는 얘기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뱃속에서 토해내시는데 그냥 그 니느웨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죠. 나는 불순종에 있지만 순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택하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완전한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중간에서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익사이팅한 그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현장을 우리는 겪게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드디어 탈출하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주님이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니느웨 성을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애초에 요나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로 니느웨를 갔으면 좋겠지만, 앞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낯을 피하고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둘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요나의 그 물고기의 뱃속의 그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 그 허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담이 되고 도망가고 싶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소망은 그 장소, 그곳,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 존재케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요나서의 신학을 보면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주권 사상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답 안 나오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했던 이 요나, 그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외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장에 보면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큰 성읍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거하려면은 사흘을 걸어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4절 보면 요나가 그 섭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았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그 완악한 마음은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큰 성읍 앞에 그냥 하루만 고작 겨우 그래요, 이 정도, 오케이 하나님 제가 합니다. 하루 했죠, 됐죠, 이거예요. 난 할도리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잖아요. 표정으로 욕했어. 표정으로 욕했어. 나의 얘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더 큰 일을 하시죠. 그 하루 정말 성의 없이 대충 구원받은 하나님 회개하래, 도망가래. 회개하래. 귀찮아. 회개하래. 끝났어. 근데 그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1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자리였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것 안 되는 건 어떻게 막 관계가 안 좋아요, 뭐가 막 힘들어요,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꼭 일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꼭 주변에서 벌어져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맨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아니요.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찾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또 재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아주 핵심적인 또 표현, 4장 1절. 4장 성경 있으면 좀 찾아보고 1절만 읽어봅시다. 찾은 사람 같이 읽고요. 제가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성의 그 부흥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성을 냈대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빼박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요나가 두 눈으로 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화를 막 내고 성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의 지금의 상태예요.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보단 우리의 모든 그 쏟아버리는 그 죄악된 관점은 늘 하나님 왜 제게 이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고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라는 그 부정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요나가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변에. 그래도 하도 성을 하나님께 심하게 넣었더니 얘가 지친 거예요. 그 태양볕에. 그래서 이제는 하다못해 4장 3절에 자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살 기도하는 거. 이렇게 살 바엔 제가 못 살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박넝쿨 그 그늘 밑에 쉬어서 낮잠을 청하는데 일어나 보니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요나는 화를 막 냅니다. 박넝쿨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땡볕 45도가 넘는 그 땡볕에 박넝쿨 밑에 그 그늘은 굉장히 안식과 쉼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시죠. 갉아먹게 그 박넝쿨을 벌레들을 보내셔서 갉아먹고 시들게 만드시죠.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한번 이럽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10절과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거두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썽을 내는데, 네가 이렇게 그것을 아꼈는데 생각해보자. 내가 창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저 수많은 영혼들이 이 느느웨 성읍에 12만 명이 있고 가축까지 세면 얼만큼 많이 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그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되셨든 그것이 지금은 설령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당장 도망치고 싶고 답답한 곳일지라도, 당장 떠나버리고 싶고 당장 놓고 싶은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보내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좀 물고기 뱃속이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자리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든 자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망가기에 앞서 먼저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사명을 왜 내게 주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뭐 신앙을 판단하거나 신앙의 어떤 높고 낮음을 제가 기준을 낼 수 없지만, 아마도 정말 초신자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서 이제 이게 신앙인지 이게 아니면 뭔지 자신도 헷갈릴 만큼 굉장히 이런 타성에 젖어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교 행위에. 하지만 그 어떤 존재,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 집어넣으셨지만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였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잣대를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다녔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리 뭐 예배 오늘 처음 처신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하고 막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매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응시하고 집중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뭐 구구절절히 말씀을 풀어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건 그것 좀 발견하셨어요. 그 답을 찾아갑시다.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 어디십니까? 혹시 그 물고기 뱃속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상황이었든 그때를 통해서 지금 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은혜로 깨달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감사함으로 나갑시다.